미국에서 가장 오래된 사전 출판사인 메리엄 웹스터라는 곳에서 2024년도 올해의 단어로 어떤 단어를 선정하게 되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이 양극화라는 단어입니다. 양극화. 여러분, 양극화가 어떤 의미인지 잘 아시죠? 사회의 모든 곳이 이렇게 사람과 사람 사이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양극화라는 것은 그 사이에는 언제나 어떤 견해의 차이나 혹은 문화의 차이나 성격의 차이로 어느 정도의 거리가 존재할 수 있는데, 그 거리가 어떻게 멀어진 걸까요? 극단적으로 양쪽에 이렇게 멀리 벌어진 상태를 의미합니다. 우리 사회에는 서로의 차이로 인하여서 다양한 대립들이 존재합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진보와 보수, 남자와 여자, 기성 세대와 또 소위 요즘에 MZ 세대라고 하죠. 젊은 세대 간의 그런 대립, 부유층과 빈곤층의 대립, 또 지역과 지역 간의 대립, 이런 많은 대립들이 있죠. 그런데 이러한 대립과 이러한 서로의 어떤 입장차는 우리 사회 가운데 늘 존재해 왔던 것인데, 점점 사단이 이 세계를 양극화되게 만들어서 나와 다른 견해를 가진 사람과의 사이를 어떻게 느끼게 만드냐면은, 견해의 차이를 절대로 좁힐 수 없는 사이, 혹은 그 차이로 인해서 대화조차도 나누기 힘든 상태로 느끼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뭐 우리 가운데 이제 정치와 관련되어서 진보 성향을 가진 사람이 있을 수 있고 또 보수 성향을 가진 사람이 있을 수 있는데, 그 두 사람이 이전에는 어느 정도 서로 이렇게 조심하면서 각자의 의견을 나누고 또 어떤 때로는 이렇게 건설적인 대화도 할 수 있다면은, 이제는 저 사람 보수야? 혹은 저 사람 진보야? 하면은, 그 나와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는 저 사람은 애초에 나와 친해질 수 없어 보이는 사람, 혹은 친해지면 안 되는 사람, 이렇게 느끼게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회 현상은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께서 피부로 느끼고 계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양극화로 인한 대립은 가정으로 또 교회 안으로 스며들어와서 사람 사이를 더욱더 멀게 느껴지게 하고 있습니다. 가정 안에도 많은 대립이 있습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경험하는 것일 수 있겠죠. 남편과 아내 사이, 부모와 자녀 사이, 형제와 형제 사이에 다양한 어떤 입장차와 생각의 차이로 인하여서 대립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사회가 점점 이렇게 양극화될수록 사회 이슈에 대한 남편의 견해와 아내의 견해의 차이가 더 극명하게 비교되고 대비되고, 또 어떤 정치적인 이슈에 대한 부모의 견해와 또 자녀의 견해 또한 서로 양극화되면서 가족 간의 관계가 더욱더 멀어지고, 결국에는 함께 가정을 꾸려 나가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또 왕왕 우리 가운데, 우리 사회 가운데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우리 교회와 성도들 간에도 발견되곤 합니다. 기독교와 반기독교, 교파와 교파, 또 교회와 교회, 목회자와 성도, 성도와 성도, 우리는 죄악이 지배하는 세상 가운데 살고 있기 때문에 이 여러 사이 안에는 뜻하지 않게 대립들이 존재하고 또 갈등이 발생하곤 하는데, 사회가 양극화될수록 어떻게 된다고요? 이 서로의 어떤 차이가 교회 안에서도 신앙 안에서도 극복될 수 없게 느껴지게, 연합될 수 없는 나와 너무나도 다른 사람들, 이렇게 점점 우리가 서로의 사이를 느낄 수 있게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회 변화는 주님께서, 그리고 영감에 그래서 자주 강조되고 미리 예언된 그런 말씀입니다. 세상의 왕국은 서로 대립되어 나뉠 것이다. 인간을 동료 인간과 우정으로 매는 동정의 끈들은 점점 감소할 것이다. 각자의 손이 그 동료 인간들을 대항할 것이다. 형제가 형제를, 자매가 자매를, 부모가 자녀를, 그리고 자녀가 부모를 대적하여 일어날 것이다. 모두가 혼란에 빠질 것이다.
생명을 파괴시키려는 음모가 있을 것이다. 파멸, 불행, 죽음이 어디에나 보일 것이다라고 미래형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는 이것이 어떻게 느껴지나요? 현재형으로 느껴집니다.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면은 참 이 대립이라는 것이 스트레스 받는 일이고 고민이고 어떻게 하면 이 대립들로부터 우리가 벗어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또 이 대립이 멈춰지지 않는 이유를 우리가 조금 더 들여다보게 되면은 사실 우리가 살면서 또 이만큼 재미있게 흥미있게 느껴지는 일들도 없습니다. 우리가 어릴 때 뭐 구경하는 게 제일 재밌어요? 싸움 구경하는 게 제일 재밌어요. 누가 이 학교를 군림하는가를 겨룰 때에 학생들이 그런가 보다 하지 않습니다. 다 그 현장을 어떻게 하고 싶어 해요? 보고 싶어 해요.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어 해요. 사실 그렇습니다. 누가 이길 것 같다. 누구의 말이 맞는가.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를 사실은 굉장히 좋아해요. 흥미로워하고요. 또 그런 이야기를 흥미롭게 하다가 얘기하는 사람과 또 어떻게 해요? 또 대립해요. 이러한 대립에 저는 소용돌이라고 하고 싶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원하지 않는데도 그것에 휘말리기도 하고 누군가 대립하는 그런 이야기에 우리의 온 관심이 쏠릴 수 있습니다. 어쩌면 사단이 이러한 수많은 대립들 속에서 우리를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의 마음과 시선을 사로잡는 것 아닌가라는 그러한 생각을 하면서 이러한 시대 속에 우리에게 어떤 기별을 하나님께서 주셨는가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예언하셨습니다. 그때에 많은 사람이 서로 실족하게 되어서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질 것이다. 그러나 어떻게 하는 자들은 구원을 얻게 될 것이라고요? 끝까지 견디는 자. 그냥 스트레스 받으면서 그냥 견뎌내라는 말씀이신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 말씀이신가? 그런 말씀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신약 성경을 보게 되면 대립하는 여러 가지 세력들이 나옵니다. 구약도 마찬가지겠죠. 근데 아주 흥미로운 두 세력이 등장하는데 그 세력은 누구인가 하면 바로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입니다. 이들이 이렇게 예수님 앞에 같이 모여서 한 장면 안에 등장하는 이야기들이 꽤 많이 나오는데 여기에는 사두개인들 말고 서기관들이 등장할 때도 있고 다른 이제 여러 율법사들이 등장할 때도 있고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서로 이해관계가 맞아 보이고 꽤 괜찮은 협력관계처럼 보여지는데요. 사실 이 두 사이는 유대 사이에 굉장히 유명하고 대표적인 왼수지간입니다. 엄청난 왼수지간입니다. 이렇게까지 대립할 수 없을 정도로 이 두 파의 사이는 골이 엄청나게 깊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중간사라 그러는데 구약과 신약 사이에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중간의 역사가 있습니다. 약 한 400년의 역사인데 그 기간 동안 이제 유대인들, 이스라엘이 어떤 시간을 견뎌내야 했냐면 바벨론 포로 시대부터 계속 어떤 세력의 지배가 있었어요? 강대국의 지배가 있었습니다. 다니엘서 예언처럼 아시듯이 바벨론 다음에 뭐가 왔습니까? 페르시아. 그 다음에 갔더니 또 알렉산더 대왕 왔죠. 알렉산더 대왕이 죽으니까 또 나라 나뉘어가지고 또 왕조들이 와서 또 지배했고요. 그리고 로마까지 또 지배하게 됐고요. 약간 우리나라 역사랑 비슷해요.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우리나라 역사랑 굉장히 비슷합니다. 또 열강 사이에 끼어가지고 위에서 아래에서 옆에서 계속 공격 들어오고 이런 환경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이 살았는데 그렇다 보니까 그들이 유대교라는 굳건한 종교의 뿌리를 가지고 있었지만 계속 무엇의 영향을 받았어요? 이 강한 권력의 영향을 받았어요. 핍박도 받았고요. 특별히 이제 이 중간 사이에 있어서 굉장히 큰 위협이 됐다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헬레니즘이라는 거예요. 헬레니즘. 그리스 철학, 인간 중심의 철학. 그것의 위협이 아주 강했습니다. 그러면 그런 어떤 세속화의 물결이 이런 캐릭터 강한 나라에 들어오게 될 때에 어떤 부류들이 생겨나게 될까요? 어떤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순응합니다.
그 권력이 주장하는 바, 이렇게 펼치고자 하는 것들을 어떻게든 잘 구슬려서 나도 그것을 얻게끔 하기 위해서 그 권력 가까이 붙는 사람들이 항상 있고요. 우리 역사에서도 마찬가지 않습니까? 또 반대로 어떤 사람들이 있어요. 저항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결사 저항을 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우리의 어떤 그 신앙, 민족성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 시대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다양한 그런 무리들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생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들을 이제 종파라고도 하고 또 교파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어떤 종파는 전통을 지키고자도 했고, 어떤 종파는 또 권력 주변에 이렇게 있기도 하고 그러했습니다. 그 여러 종파들 중에서 유대에 몇 개의 종파가 대표적으로 있었냐면 3개, 3대 종파가 있었는데, 첫째는 무엇인가 하면 에세네파라는 파가 있었고, 사두개파라는 파가 있었고, 여러분 잘 아시는 바리새파가 대표적인 3대 종파였습니다. 세력이 가장 컸던 것이죠. 근데 첫째로 이 에세네파는 아주 이 순수한 유대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했는데, 그들은 그것을 이 나라 안에서는, 도시 안에서는 지킬 수 없다. 어디로 나아가자. 딴 데로 나아갔어요. 이 시끄러운 곳에서 벗어나서 조용한 곳으로 나가서 그곳에서 그들끼리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에세네파와 관련된 굉장히 중요한 어떤 발견이 무엇인가 하면, 여러분 사해사본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사해사본? 성경이 정말 존재했던 것인가라는 어떤 의문이 있었을 때에 한 동굴에서 이 사해사본이라는 것이 발견되었는데, 이 에스네파와 관련된 그 무리들이 머물렀던 곳에서 이것이 발견됐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렇게 분리되어서 그들끼리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했던 사람들이죠. 이들은 환락과 불을 악으로 간주했고, 절제와 금욕을 아주 중요시했고, 그들은 서로가 각자의 재산을 나누어 가져서 우리 안에는 가난한 사람도 없고 부자도 없다. 그래서 모두가 이 에스네파에 들어가려면 자신의 재산을 다 끌어모아서 바쳐야 했습니다. 균등하게 분배하고 살아갔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걸 어길 시에는 이제 추방되고, 이렇게 이들이 아주 철저하게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그리고 이 에스네파를 제외하고 사두개파와 바리새파는 도시 안에 있었어요. 도시 안에 머물면서 다른 특징을 가지고 다르게 살아갔습니다. 이 사두개파는 많은 사람들은 아니었지만은 부유한 귀족이었고 제사장들이었고 지배계층이었습니다. 이들은 무엇에 가까이 있었을까요? 권력에 가까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권력에 가까이 있으면서 무엇을 많이 차지했냐면 나라의 주요 요직을 차지했어요. 근데 이들의 특징이 무엇인가 하면은, 민족에게는 율법만을 중시하는 입장을 취하면서 반대로 권력자들에게는 내가 무엇을 수용했다. 헬레니즘과 같은 당신들의 우상숭배와 사상을 취했다. 이렇게 이중적인 입장을 취했어요. 굉장히 정치적인 그런 집단이죠.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여기도 맞추려고 하고 저기도 맞추려고 그러면서 부를 축적하고 권력을 축적하면서 그들이 어떤 요직도 차지했다고요? 대제사장의 그런 역할 또한 그들이, 어쨌든 그것은 지배층이, 그 권력자가 임명하는 거니까 그것을 차지한 것입니다. 자, 거룩한 신앙을 고수하려고 하는 자들에게 이 모습이 어때 보였을까요? 마음에 안 드는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저 집단은 정말 심판받아야 마땅할 악의 무리, 완전히 비난해야 되고 정말 끌어내려야 할 악의 축, 사두개인들, 그렇게 바라봤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이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래서 가까이서 그들과 계속 대립했어요. 이 바리새란 말은 세상과 거룩하지 않은 것들로부터 우리가 분리된다라는 의미인데, 분리되게 살라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세속화로부터 율법과 전통과 민족성을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던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신약에서 보는 바리새인들의 모습과는 굉장히 다르죠. 이 바리새파의 시작과 초기 역사들을 이 요세푸스가 이야기하는 유대 전쟁사, 이것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은 이들이 굉장히 우리나라에 있어서는 되게 독립운동가 같은 사람들이었어요. 한글을 지키려고 하고 한글을 가르치려고 하고 역사를 가르치고 이랬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이들은 누구와 가까이 있으려고 노력했냐면 백성들과 가까이 있으려고 노력했어요. 그리고 그들은 무엇을 굉장히 안 좋게 생각했냐면 성전을 굉장히 안 좋게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그 성전이 권력과 가까이 있고 그것을 대부분 누가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사두개인들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저기는 더럽혀진 곳이다라고 생각해서 그들은 성전에 가지 않고 어디에서 예배를 드렸던 거예요? 회당에서.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회당에 많았어요. 이 백성들과 가까이 할 수 있는 곳에서 성경을 연구하고 성경을 가르쳤어요.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은 굉장히 이 사람들에게 존경을 많이 받았고, 그리고 이 유대 전쟁사를 보게 되면 이들이 백성들의 복지를 굉장히 많이 신경 썼다 그래요. 잘 살게 하려고 하고 그런 것들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이 두 세력이 어떤 세력이었어요? 관계가 정말 물과 기름과 같은 세력이었어요. 어떻게 이 둘은 합쳐질 수 없는 그런 세력이었죠. 정말 양극화된 그런 세력이었습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 그런 사람들이 있나요? 정말 나와 반대편에 있다고 느껴지는 사람. 그런 사람과 교제하기도 힘들고 같이 살아간다면 정말 힘들겠죠. 우리 교회 안에서 같이 신앙생활 하는 것도 참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공통된 어떤 진리를 가지고 있을지라도 어떤 성향에 있어서, 어떤 특성에 있어서 나랑 너무 안 맞게 느껴지는 반대편에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사람이 있으면은 그 사이는 사실 같이 가지만 어때요? 물과 기름처럼 한 컵에 있지만 계속 섞이지 않으면서 그렇게 가는 관계들이 우리 안에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관계는 그냥 이런 섞이지 않는 물과 기름의 사이가 아니었습니다. 이 권력의 근처에 있었던 사두개인들을 이 바리새인들이 주로 이렇게 비난을 하다 보니까 이 헬레니즘과 우상숭배의 유입을 반대했기 때문에 그들은 뭐의 주요의 대상이 되냐면 박해의 주요 대상이 됐어요. 핍박의 주요 대상이 됐어요. 그래서 헤롯 대왕의 아들 아켈라오라는 왕이 예루살렘의 헬라식 건물과 우상을 만들려고 했을 때 결사반대하다가 엄청 죽었어요. 로마 황제 아우구스투스가 호구조사, 그러니까 이 안에 몇 명이 있고 어디에 누가 어떻게 있는가를 조사하라고 로마 황제가 명령을 내렸는데 바리새인들이 우리의 주인은 황제가 아니고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호적 조사를 거부했어요. 그러다가 2,000명이 십자가에 처형당하기도 했어요. 빌라도 총독 취임을 반대하다가 나중에 우리가 십자가 장면을 보게 되면은 거기에 이제 누가 등장해요? 바리새인들 등장하죠. 근데 그 총독을 로마가 임명한 것에 대해서 그들이 반대하면서 또 많은 사람들이 처형당합니다. 그것을 누가 부추겼을까요? 주로 이 사두개인들이 부추겼겠죠. 왜냐하면 바리새인들이 민중들을 어떻게 하기 때문에, 장악하기 때문에, 장악하기 때문에, 지지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들을 핍박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근데 이러한 길고 긴 대립 가운데서 안타까운 변화가 있게 됩니다. 때로는 사두개인들에게 민중이 몰리고 때로는 바리새인들에게 민중이 몰리고 핍박당하기 때문에 민중들에게 우리가 핍박당하는 알려주고 자신들의 그 입장을 정당하기 위해서 자신의 입장을 포장하고 주장하고 가르치고 알려주는데 그들이 집중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그들도 민중의 이 관심에 그들의 온 생각이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바리새인들은 누구의 반응에 따라 움직이게 되냐면 이 민중들의 반응에 따라 움직이게 됩니다. 그래서 다른 종파보다도 더 누구보다도 중심을 지키고자 했던 그들이 대중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노력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그들은 무엇을 보이면 안 돼요? 우리가 대중의 환심을 사로잡기 위해서는 무엇을 보이면 안 돼요? 나의 인간적인 허점을 보이면 절대로 안 돼요. 안 돼요. 허점이 보이면 어때요? 그 민심은 영원한 게 절대로 아닌 것이죠.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자연스럽게 무엇을 꾸미기 시작했을까요? 내 겉모습, 내 표정, 내 말하는 것을 포장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자기의 어떤 자기만한 모습이 있을지라도 대중에게 절대로 그 모습을 보이지 않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어요. 그러면서 이 대립은 끝나지 않았고 계속 이 중간사 가운데서 그들이 대립하고 또 대립하고 싸우고 상처 주고 이런 일들이 발생하면서 위대한 두 인물이 등장하게 됩니다. 절대로 연합될 수 없는 이 두 존재와 그 종파들을 한 몸으로
대통합을 시킨 두 인물이 등장합니다. 그들이 바로 침례 요한과 예수님입니다. 이 대통합을 이뤄내셨어요. 이것은 굉장히 역사적인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침례 요한과 예수님의 그 영향력이 대중을 압도하기 시작하다 보니까 이들이 연합하기 시작했어요. 함께하기 시작했어요. 얼굴을 마주하고 어떻게 저 사람의 그 민심을 무너뜨릴 수 있을까 찾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요즘에 유튜브를 보게 되면 한 사람이 하나의 허점이 나오면은 많은 유튜버들이 뭐 해요? 그 사람의 과거를 하나하나 캐가지고 잘못 말한 것 같이 느껴지는 거 막 해서 올리면 그 사람의 이미지가 막 떨어지면서 사람들의 관심을 잃잖아요. 그렇게 하려고 이들이 연합해서 예수님 주변을 계속 어떻게 한 거예요? 쫓아다닌 거예요. 의혹을 제기한 겁니다. 계속. 이것은 대쟁투적인 관점에 있어서도 굉장히 역사적인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시대서명을 보게 되면은 이 두 좌는 서로 앙숙이었다. 그러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은 이제 그리스도께 대항하기 위하여 무엇하였다? 연합하였다. 악이 있는 곳은 어느 곳이든 선을 멸하기 위하여 악과 악이 어떻게 할 것이다? 동맹할 것이다. 동맹할 것이다. 그 이해관계가 맞으면 뭐죠? 그래서 여기에는 이제 율법을 가르치는 어떤 서기관, 헤롯당, 열심당, 다양한 사람들이 서로 대립하던 역사들을 뒤로하고 예수님과 대립하기 위해서 그들이 연합합니다. 우리가 마지막 시대에 보게 되는 이 계시록의 이 상징들, 다니엘서의 상징들, 악과 악이 연합하게 되는 상징들, 때로는 그들이 정말 전쟁으로 인해서 수천만 수만 명을 학살하고 서로 상처를 가했던 그런 역사들이 있었지만, 원한 관계 속에 있었지만 그 모든 것을 뒤로하고 사탄의 정신, 나를 지키고 나를 더 돋보게 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누구와 대립해요? 하나님의 백성들과 대립합니다. 지금은 절대로 연합할 수 없어 보이는 그 수많은 세상의 세력들이 남은 자손과 대립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연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유대 종교 연합 결성되었고 활발히 활동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민중의 관심도와 인기를 떨어뜨리려고 그들은 부단히 노력했습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예수님을 공격하고 비난했습니다. 마태복음 22장을 보게 되면 흥미로운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겠다 하셨다 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어요. 사두개인들 예수님 약점 잡으려고 했는데 쟤네 어떻게 됐대요? 실패했대요. 오히려 당했대요. 누가 등판할 차례예요? 우리가 등판할 차례예요. 듣고 쫙 가가지고 한 율법사가 예수를 어떻게 해서 물어요? 시험하기 위해서 물어요. 여기에 현안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다양한 사회 이슈와 관련된 질문들, 교리적인 질문들 주님께 던집니다. 당신은 무슨 권세로 일합니까? 당신은 왜 죄인들과 어울립니까? 세금은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맞습니까? 이런 질문들을 던집니다. 부활이 있습니까? 그가 도덕적으로 잘못하는 것이 없는지, 문제되는 말을 하는 것이 없는지 계속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대립에 주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어떻게 대응하셨을까요? 대립과 논쟁을 하지 않으시는 예수님께서 그들의 질문을 혹 들은 듯 듣지 않으시고 그들의 공격을 회피하셨을까요? 아니요. 예수님은 그들과 정면으로 대립하셨습니다. 그분과 대립하는 이 종교연합에 정면으로 대립하셨습니다. 그들과 마주하시고 분명하게 대답하시고 다른 사람들과는 논쟁하거나 대립하지 않으셨던 그분이 특별히 이들과는 분명하게 대립하시고 그들과의 논쟁을 피하지 않으셨습니다. 정말 강하게 비난에는 비난으로, 경고에는 경고로 주님은 맞서셨습니다. 참 의미심장한 장면이 아닐 수 없죠. 이러한 주님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두 가지 교훈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첫째는 무엇인가 하면은 주님께서 마태복음 23장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특별히 마태복음 23장은
이 종교 지도자들, 특별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그 논쟁에 대립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데 얼마나 강한 어조로 말씀하시는지 모릅니다. 하나를 말씀드리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체와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무엇이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그들이 율법을 정말 열심히 지키고 정말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대로 살아가고자 노력했는데, 그리고 더해서 여기 보면 박하와 회향과 근체의 11조라 그랬죠. 여기서의 박하는 우리가 아는 그 박하사탕을, 그 향기를 얘기합니다. 민트 향이 나는 식물을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성전을 정말 아름답게 이렇게 꽃꽂이를 하고 향을 내고 정말 거룩한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 그들이 많은 투자를 했어요. 투자를 하면서 헌금 생활도 정말 열심히 했는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을 잃어버렸다고 예수님께서 강하게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뭐예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이다. 이것은 무엇과 관련이 있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실천해야 되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것이 더 어떻다 그래요? 율법의 많은 내용들 중에 이것이 11조를 드리는 것보다 더 어떻다? 중요하다. 너희들이 지금 중요하다고 지키는 것들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씀하셨는데, 14절을 보시게 되면은 어떤 성경에서는 없음이라고 나와 있는 성경절도 있는데 킹 제임스 버전에는 이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 나온 말씀들을 이렇게 여기다도 삽입해 놓은 그런 말씀인데, 너희 위선자들에게 불행이 닥칠 것이다, 이렇게 강하게 말씀하셨어요. 불행이 닥칠 것이다. 이 정도로 얘기하지 않으면 그들이 듣지 않았기 때문에 아주 강하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너희는 누구의 재산을 가로챘다? 과부의 재산을 가로챘다. 그러니까 그들이 자신을 돋보이고 거룩하게 보이게 하기 위해서 누구의 재산이 잃어버린 바 되는 것을 신경 쓰지 않았어요. 정말 가난하고 상처받고 배우자를 잃어서 정말 고통 가운데 있는 그런 어려운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의 마음을 보지 않고 그들의 재산을 취하여서 자신을 위한 이득을 취한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강력하게 말씀하였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잘 꾸며진 어떤 왕릉 같다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는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그들이 이렇게 그들의 무덤을 아름답게 꾸미는 데 있어서는 누구의 재산들이 사용됐다고요? 과부들의 재산이 사용됐다고요. 그러니까 이것은 마치 그들의 삶을 빼앗아서 그들을 치장한 것과 같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런 것에 대해서 정말 늘 다투고 싸우던 제자들에게도 이렇게까지 강하게 말씀하지 않은 분께서 정말 강력하게 대립하여 말씀하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은 자를 위하여 값비싼 기념비를 세우기 위해 과부와 고아와 병자와 가난한 자를 돌보지 않는 죄를 범하고 있었던 것을 주님께서 알려주시고자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오랜 기간 동안 극심한 이 대립의 역사 동안 변질되었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율법의 정신을 망각하고 살아가는 동안에, 그 대립에 그들이 몰두해 살아가는 동안에 피해를 입은 이들이 있다는 것을 주님께서 강조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고래 싸움에 누구의 등이 터집니까? 새우의 등이 터집니다. 고래가 막 싸우다 보면 본의 아니게 지나가다가 등이 터지는 새우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세계의 열강들이 서로 대립하고 싸웁니다. 전쟁을 벌이고요. 서방 세계 속에서 정말 이 강한 강대국들이 정말 밀고 당기기 하면서 서로 싸웁니다. 근데 이렇게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 대립에 집중하고 이 두 나라가 싸우기 위해 큰 힘을 사용하는 동안 정작 피해를 입는 사람들은 개발도상국, 저소득층임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하는 동안 원유와 가스와 곡물 수출길이 막히면서 돈이 있는 나라들은 그것을 어떻게든 구하고 살아가지만 돈이 없는 나라들은 그것을 구하지 못해 먹지 못해 죽어가는 사람들이 늘어납니다. 회사와 이렇게
고용된 사람들이 서로 대립하여 싸웁니다. 분명한 이유로 싸우는 것이고 필요한 싸움일지 모르겠지만 이러한 싸움이 해결되지 않고 지속되고 지속될수록 누가 피해를 뵙습니까? 이런 것들이 길어지면 이제 부품 수급을 해야 하는 협력업체들, 하청업체들, 비정규직들, 소비자들이 피해를 입습니다. 제 마음에 큰 찔림이 있는 내용이지만 우리가 누구 앞에서 싸우지 말라 그래요. 부모로서 아이들 앞에서 싸우지 말라 그러죠. 우리가 정말 중요한 이유로 배우자와 대립하여 싸웁니다. 그 대립은 참 때로는 그렇게까지 하면 안 되겠지만 필요한 이유로 인해서 목적으로 그렇게 대립합니다. 근데 정작 그 싸움 가운데서 가장 큰 피해를 입는 대상은 누구라고요? 자녀들이다. 우리가 이런 것들을 좀 떠올리게 됩니다. 2024년 작년 한국의 사회 지표를 통계청에서 냈습니다. 국민들이 느끼는 가장 큰 사회 갈등이 무엇인가 이렇게 조사를 했을 때 가장 많이 답변한 것은 보수와 진보의 갈등이었고 큰 차이 안 나는 내에서 중상층과 빈곤층, 근로자와 고용주, 지역 간, 세대 간, 남녀 간, 종교 간 이 순으로 사람들이 갈등을 느낀다고 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사람들이 자신의 삶 가운데서 누군가와 대립하고 우리가 보는 수많은 소식들 속에서 거의 모든 소식이 이런 대립과 관련된 소식들로 가득 찰 때에 어떤 사람들이 늘어간다고 기사가 나냐면은 그 가운데 사회적 고립감을 느끼는 국민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라고 통계청이 발표했습니다. 외롭다고 느끼는 비중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고 아무도 나를 알지 못한다고 느끼는 비중이 계속해서 매년 증가하고 있다고 그렇게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 관계가 점점 양극화되어 갈수록 어떤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많아요? 소외됨을 느끼는 사람들이 어딘가 사회 곳곳에 늘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의 편에서 누구와 대립하셨는가? 하나님께서는 사회적 약자들에게 사랑과 긍휼을 베푸는 일보다 자신의 생각이 옳음을 증명하기 위해 세상과 타인과 대립하는 이들과 그분은 대립하셨습니다. 그분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그렇게 그 수많은 대립의 사회 속에서 소용돌이 속에서 소외된 이들을 부르기 위해서 왔다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이 주님께서 말씀하신 강력한 경고는 반대로 이야기하면 그들에겐 경고이면서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예수님의 강력한 변호였습니다. 내가 이들 편에 있고 이들 건들면 내가 너희들 가만두지 않을 거라는 예수님의 강력한 메시지였습니다.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아니한 것이니라. 너희들은 누구와 대립해 있다? 나와 대립해 있다. 우리는 누구의 편에서 누구와 대립하고 있습니까? 세상의 수많은 대립의 소용돌이 속에서 우리는 혹 다양한 대립의 구도에 휩쓸리거나 그것에 우리의 온 관심을 쏟고 있지 않습니까? 모두가 대립에 몰두해 있을 때 우리는 무엇과 대립해야 할까요? 코로나 기간 중에 정부와 지자체와 병원들 간의 대립이 있었습니다. 서로 누가 누구를 돌볼 것인가, 누가 더 많은 예산을 쓸 것인가에 대해서 대립하는 중에 비영리 의사회 단체들이 나서서 노숙자와 외국인 노동자와 이민자들을 위해서 권리가 있고 권한이 있어서 치료를 받는 사람들은 치료를 받지만 소외되고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무료 진료소를 운영했다고 합니다. 택배사와 택배 노조 사이에 대립이 있었을 때 몇몇 택배 기사들은 파업 중에 이 택배를 받아야 하는데 중요한 택배인데 받지 못하는 독거노인들과 장애인 고객들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서 보수를 받지 않으면서 약속 배송을 이어간 기사들이 있다고 했습니다. 대학 등록금으로 인한 학교와 총학생회와의 엄청난 대립이 있음으로 인하여서 모든 장학금이 동결되고 그렇게 된 일이 있었을 때에 조교들과 교직원들과 동문들은 자발적으로 나서서 긴급 장학금을 모으고 식사 쿠폰을 마련해서 돈이 없어 학교를 다니지 못하고 식사를 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도와줬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수많은 대립 속에서 우리는 누구의 편에서 무엇과 대립해야 될까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편에서 불의와 대립하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모두 주님의 편에서 주님과 대립하는 그 이기적인 정신과 대립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초점을 잃지 않고 소용돌이에 휩쓸리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그 소용돌이에 휩쓸리게 됩니다. 저 또한 그렇고요. 관심이 가거든요. 더 알고 싶어지고, 하나를 누르면 또 눌러서 알고 싶어지고, 하나를 보면 댓글을 확인하고 싶고, 그렇게 휩쓸리는 제 자신을 또 보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에 대한 대답은 예수님께서 강력하게 불의와 대립하시는 그 모습 속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들과 그분께서 그렇게 대립하신 또 다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분은 그분과 대립하는 이들을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피하지 않으셨습니다. 회피하지 않으셨습니다. 시대 소망을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들을 향한 그리스도의 대답은 회피적이 아니고 질문에 대한 어떤 대답이었다고요? 솔직한 대답이었다. 솔직한 감정이고 심정이고 정답이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 그들을 향한 그 지도자들을 향한 그분의 대림은 또 다른 사랑과 자비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분은 그들에게 강한 어조로 그분이 너무나도 사랑하지만 사람의 돌봄을 받지 못해 죽어가는 영혼들에 대한 변호도 하셨지만 가장 솔직하고 대담하고 직설적인 언어로 끊임없이 그 대립의 소용돌이 속에서 나오지 못하는 그분의 심령을 깨우기 위해서 그분은 강하고 성실하게 그들의 질문에 답을 주신 것입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정말 의도가 다분하고 시험과 같은 그 질문에 주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그와 관련된 시대소망의 기록을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결말이 나지 않았던 의무대한 해답을 얻었다. 시험하기 위해 질문했지만은 누군가는 이걸 통해서 뭘 얻었다고요? 답을 얻었다. 이렇게 열강들이 계속 우리를 지배하는 가운데 내가 어디에 의무를 하고 어떤 것은 타협하지 말아야 될 것인가 혼란스러웠는데 말씀 속에서 그 답을 찾지 못했는데 예수님께서 명쾌하게 답을 주신 것입니다. 그때 이후로 그들은 올바른 원칙을 굳게 고수하였다. 그 중심을 지키던 사람들은 그것에 의해서 삶의 초점이 맞춰진 사람들도 있었던 것입니다. 비록 많은 사람들이 불만을 품은 채 떠나갔지만 그들은 그 질문의 근간을 이루는 원칙이 분명히 제시된 것을 보았고 또 그리스도의 멀리 내다보시는 분별력을 보고 어떻게 여겼다고요? 기이 여겼습니다. 이것은 잃은 자식을 찾는 주님의 강력한 외침이었습니다. 이렇게 강하게 내리치지 않으면 깨지지 않는 그 단단하게 굳어진 그들의 마음을 깨부수기 위한 주님의 노력이었습니다. 아쉬울 것 없고 그럴듯한 말로 절대로 움직여지지 않은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움직이게 만들기 위해서 그분은 대립 속으로 들어가셨고 대립하셨고 그분들에게 진리를 전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대립에 휩쓸려서 중심을 잃을 때가 있을지라도 우리가 돌아오면 그분과 독대할 수 있는 그곳으로 돌아오면 그분이 어떻게 해주신다고요?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그렇게 주님에게로 온 인물이 바로 이 니고데모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니고데모라는 인물은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수많은 대립과 교리적인 논쟁의 소용돌이 가운데 평생을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람이 시대 소망을 보게 되면 부자였고 유식하고 명예가 있는 사람이었는데 이상하게도 초라한 이 한 나사렛 사람에게 마음이 끌렸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소용돌이 가운데서 그 소란스러운 대립의 소용돌이 가운데서 강하게 외치는 한 사람에게서 그의 마음이 끌려지게 되었습니다. 구주의 입에서 나온 교훈들은 그에게 큰 감명을 주었으며 그는 이 놀라운 진리에 대하여 더 많이 배우기를 원하게 되었고 그 마음에 이끌려 그가 성령의 이끌림을 무시하지 않고 시끄러운 대립의 현장에서 잠시 빠져나와 아무도 없는 곳에서 조용한 가운데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가 나왔습니다. 비록 그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는 모습을 누구에게도 들키고 싶지 않은 마음, 그리고 그와 뭔가 더 논쟁하고 싶었던 마음,
그보다 더 자신의 스스로를 더 지혜롭게 보이려는 그런 마음이 여전히 남아 있었지만 주님은 그의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받아주셨고 그에게 꼭 필요한 생명의 복음을 그 대립의 현장에서 들을 수 없었던 거듭남의 기별을 주님의 세미한 사랑의 음성을 들려주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마음속에 대립이 그쳐졌고 오직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되었고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삶으로 그의 삶이 뒤바뀌어지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정말로 시끄럽고 정말 끊임없이 펼쳐지는 수많은 대립의 폭풍이 거세게 몰아치는 세상 속에서 이러한 시간을 갖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사실을 모두 기억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에게는 한 헤드폰이 있습니다. 음악을 듣는 헤드폰이 있는데 여기에는 노이즈 캔슬링이라는 좀 특별한 기능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시끄러운 곳에 가고 막 여러 가지 소리가 들리는 곳에 이 헤드셋을 딱 쓰고요. 음악을 틀든지 어떤 것을 틀고 나서 여기 옆에 있는 버튼의 기능을 탁 키면은 이 전자기기에서 흘러나오는 소리 외에 주변의 소리를 잠재우는 기능이 있습니다. 완벽히 잠재울 수는 없지만 오로지 이 들려오는 노래와 어떤 영상의 소리에만 집중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그런 기능인 것이죠. 우리의 삶에도 이러한 노이즈 캔슬링 하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영감의 글을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더불어 개인적인 교통이 계속하여 요구된다. 모든 힘의 근원이신 분과 교통하는데 많은 시간을 사용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잘 보십시오. 우리는 사단과 인간 대리자들의 합친 동맹체를 어떻게 할 수 없다고요? 대항할 수 없다. 대항할 수 없다. 온 세상이 주님과 대립하기 위해서 선하게 살아가고자 고군분투하는 하늘의 백성들을 그들과 대립하기 위해서 그들이 동맹하게 될 텐데 그러한 동맹체를 우리가 대항할 수 없다고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지 않으면 그분과 끊임없이 개인적인 교통을 하려고 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지 않는다면 그들과 대항할 수 없다고요. 우리는 세상의 요란한 소리와 사람의 음성에게서 어떻게 하고요? 떠나 조용한 곳에서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야만 할 때가 있다. 이리하여 우리들은 그의 사랑을 맛보고 그의 정신을 흡수할 수 있을 것이요. 이리하여 우리들을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기를 배워야 할 것이다. 아멘. 우리는 늘 대립에 휩쓸리고 대립과 관련된 흥미롭고 자극적인 소식들에 우리의 관심과 온 정신이 집중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늘 그러한 시험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가운데 우리가 니고데모가 예수님과 가졌던 그러한 시간을 우리가 가지지 않으면 우리의 모든 관심과 생활이 대립에 휩쓸려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과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그 기쁜 소식과 그리고 그분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잃어버리고 결국 우리도 모르게 세상의 편에서 주님과 대립하여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고 살아가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주님과 조용한 교제를 통하여서 그분께서 나를 북돋아 주시고 격려하시고 용서하시고 때로는 우리의 생명을 위해 꾸짖으시는 그분의 사랑의 음성을 들음으로 살아가야 함을 기억하고 살아감으로써 주님의 편에서 사단과 대립하여 승리하고 주 안에서 살고 주 안에서 사람을 살리는 인생을 우리 모두가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적용의 교훈들을 나누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수많은 대립의 소용돌이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첫째로는 인간의 대립과 그와 관련된 수많은 세상의 소식들을 여러분 보고 듣는 일에 우리의 시간과 관심을 많이 빼앗기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참 볼 것 많고 봐야 될 것 많고
흥미가 되는 그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 참 많이 있고 왠지 그런 것들을 다 잘 알아야 될 것만 같은 그런 생각이 우리가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정신이 거기에 완전히 빼앗겨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 예수님에게 온전히 집중할 수 있는 개인적인 시간을 가짐으로 인하여서 이러한 온갖 대립에 휩쓸리고 또 휩쓸린 그러한 것들에 우리의 정신이 다 이렇게 쏟아져서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만 생각하고 스트레스 받고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만 이야기하고 하면서 하루를 살아온 그런 우리 자신을 예수님께 집중시키는 그러한 시간을 우리 모두가 갖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사람들과 여러 가지 교제를 나누지 않습니까? 특별히 성도들 간에 그러한 세상의 대립과 관련된 여러 가지 소식들과 그에 대한 나의 견해들, 자신들의 견해를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시간을 너무 깊이, 너무 많이 이것이 갈등으로 이어진다거나 우리의 어떤 영적인 초점이 흐트러질 만큼 깊이 그러한 시간을 가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시간 동안 우리는 가능하면 최선을 다해서 예수님의 품성과 능력 그리고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분의 사명과 그런 능력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무엇을 이 수많은 대립의 소용돌이 가운데서 소외된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더욱 집중하는 우리의 가정과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양극화된 사람 간의 사이가 주 안에서 가까워지고 양극화된 사람 간의 사이가 주 안에서 연합되고 주님께서 주신 사명 모두가 대립하여 외면하고 있는 약자들과 소외된 자들에게 연합하여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설교를 이제 마무리하면서요. 최근에 우리나라에 굉장히 중요한 중대한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우리 교우님들과 제가 이것을 위해서 예배 시간에 또 개인적으로 많이 기도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인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가 어떤 정치적 견해를 가지고 있었든지 간에 우리는 한 마음으로 국가를 위해 주님께 기도드렸습니다. 맞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리고 그 모든 우리가 기도하는 과정 가운데 역사하셨고 또 주관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여기 모이신 모든 분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정치와 관련된 각 개인의 관심을 제가 함부로 평가할 수 없고 그러한 관심은 또 때로는 필요합니다. 국가를 위한 우리의 의무와 국가의 번영을 위한 우리의 기도와 바람은 지속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제 이 중대한 일이 있은 직후에 세상 가운데 끊임없이 쏟아질 그 세상의 대립의 이야기들, 그 수많은 해석들, 수많은 소식들에 여러분들의 생각과 생활이 휩쓸려 가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듣고 보고 할 수 있지만 우리의 중심과 우리의 초점과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사명은 늘 주님 안에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나라와 세상에 일어나는 일 넘어 점점 더 가까워오는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재림 성도들입니다. 우리의 중심과 사명을 잊지 않고 주님을 의지하고 우리만큼은 서로 대립하지 않고 서로 사랑하며 함께 다음 시대를 담대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